한 해를 돌이키면서 또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또 돌이켜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또 되어질 거예요. 이제 제가 이 감사한 글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큰 교회,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면 뭘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소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세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 이제 이밤 수요 저녁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나흘이 남아있는 하지만 정초에 처음 시작하면서 올해는 절대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아마 숫자가 몇천 명 되고 그러면 아무리 그리 하자 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는 숫자 많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확률이 많이 줄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잠시 잠깐 감기, 저도 뭐 감기 지금 겪고 있지요. 또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병들어 크게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사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수요 저녁 또 마지막 수요 저녁에 한번 어루만지심을 간절히 한번 구합시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손길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마디마디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모든 기관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마지막 수요 저녁에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 기도하자. 기도하는 길밖에. 왜 기도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내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내 힘으로 그걸 취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또 왜 기도합니까? 그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요. 참 세상에 힘든 일 중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참 힘들 거예요. 뭔 일을 하면서도 목표 없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힘든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신속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뜻밖의 그 기간들이 길어지고 했을 때 참 낙심하기 쉽지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이제 군대 갈 준비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참 행복한 거예요. 왜? 그 군대 기간이 많이 짧아졌으니까 목사님 때에는 36개월, 32개월, 3년씩 팍팍히 채우고 했잖아요. 뭐 그 긴 세월 지내는 것이 참 맞고 근데 18개월도 길다고 생각되지요. 한 12개월 했으면 좋겠지. 그 이제 또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뭔가가 장기간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제 12월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 했지만 다 하시는 일들이고 그래서 방사님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든 사람 도와가지고서 이것이 될 일은 아니겠고 정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고 간구했던 일들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에 작정해서 어느 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도 어떠한 그러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어느 때에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또한 정하셨음을 믿고 그 날들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기까지 열심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도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날마다 이 말씀 본문 택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그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오르셔서, 근데 산이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백두산처럼 그런 가파른 산이 아니고요. 그 팔레스타인의 그 갈릴리 지역은요, 이렇게 좀 평지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평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루어져서 평지복음이라 그래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산으로 돼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밤에 예배 드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산성과 같이 이곳이 바로 그러한 산상수훈이 주어지는 복된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천국 시민인데 그러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지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주신 그 마지막 교훈이 있는 것이 칠판에다가 사람 인자를 크게 한문으로 5개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지으신 글은 아니겠지만 왜 사람 인자 5개를 이렇게 썼겠어요? 그걸 해석해가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서 5인자 5 써놓고 그렇게 교훈을 주신 일이 있지요.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상순이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면 다 천국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 다와야 천국 백성이지 하는 그 교훈을 주시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있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이렇게 해라. 또 뭘 어떻게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주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해라. 천국 백성은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띄엄띄엄 해라, 아니면 기도를 아침에만 해라, 그런 규정이 없이 뭐라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육신 가운데에서. 그렇지, 숨 쉬는 거.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육신이 질식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질식하는 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호흡처럼 기도는 우리의 생명인 거지요. 그러고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교통수단이에요. 지금은 참 좋은 세대 아닙니까? 저희 윗세대 분들이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래도 많이 적응이 됐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서 별걸 다 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이 한 100분의 1도 제대로 못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윗세대 분들은요, 그거 보고서는 세상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선도 없이 그렇게 그냥 전화하고 거기 은행 다 업무 보고 그거 다 하는지, 요새는 물건 사는 거요, 다 그걸로 할 정도로 그런 그 세대가 교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기도로서 교통하는 것은 마치 선이 없는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스마트폰이 개통됨을 믿습니다. 그게 맞아야 돼. 하나님과 다 코드가 맞으면, 사이클이 맞으면 딱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 기도는 아까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인데, 기도를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라.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은 저에 대한 교훈이지요. 좀 기도를 막 맹렬하게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가 많지요. 또 실제 저는 핑계 될 수 없도록 잡다한 일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 보면 그냥 그래서 그거 쫓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고 이렇게 되어져서 참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기도를 하겠다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인 것이 내년 한 해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뭐 가끔 이제 그건 참 표현이 좀 엉뚱하긴 한데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내 망신 그러잖아요. 이게 바꿔 말하면 기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결과로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큰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신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교회 영광, 나의 영광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교회 영광, 나의 영광,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지자 하는데 내년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결과에 하나님께서 우리 후세대를 통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장래의 나라와 민족을 지금 참 부러운 분들 있잖아요. 우리 보면 뭐 오늘도 보니까 뭐 한동훈 얘기로 아주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저기 하는데 그 여러분이랑 똑같이 성장해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또 가니까 그렇게 큰 인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시라고 열심히 있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 밖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원칙을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 구하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요구하잖아요. 대출도 받고 막 하는 그 있잖아요. 이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뭘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하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구하는 것은 언제 구하느냐? 어제 내가 구했어. 내가 내일 이것을 기도하고 구할 거야가 아니에요. 이건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기도와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 여러분이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기도 열심을 내면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늦은 나이에도. 하물며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뭐 카카오톡이니 뭐 김범수 회장이든가요. 그런 분들 처음에 아무 의미 없는 어찌 보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젊은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구 있어? 외국에는 누가 있어요? 뭐 주크버거니 뭐 등등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임 받게 될 때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은 이 기도를 시작해라 하는 거예요. 찾으라 하는 이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목표를 정한다. 여기 이제 사자가 있어서 여기 이제 뭐 얼룩말이 한 마리 있어서 내가 저걸 잡아야 되겠다 하면 일단은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저걸 잡고 싶다. 그런데 잡고 싶다 이게 구하는 상태인데 자꾸 앉아서 잡고 싶다 그러면 저절로 거꾸라지지요. 얼룩말이.
아니에요. 찾는 거잖아요. 찾아.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예요. 이 기도는 꾸준히 열심을 내어서 가는데 한 단계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라 하는 이것은 뭔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야만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고 안에 천만금이 쌓여 있어도 그 열지 못하면 아무 무용지물인 거 아니에요. 그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젊은 때에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끔 얘기하면서 침착해라. 우리 이강용 사님에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침착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해서 하다가 보면 이게 큰일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되게 보면 큰일 이루는 분들은 참 어려움 닥쳐올 때에 잘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그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8절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이것은 성경 그 문법으로 보면 단수는 뭐예요? 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집합적 단수라 해서 또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은 지금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않지만요. 앞으로 축복하기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더욱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도 있지만 공동체.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로서 친구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친구가 같이 하나 둘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 지금은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우리 때는 뭐 놀만한 게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면 그 야호를 많이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메아리, 에코 그러잖아요. 저 먼 산을 대고 야호 할 때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가 여기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호호호호호 그 들려오고서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들려오면 안 해요. 기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년에 세워질 그 교회를 마음에 사모하고 우리 광우사님 2층으로 교회 그렸다 봐서는 2층 가지고 되겠냐고 예찬이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냥 지금 11층으로 그려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뭐 11층 아니라 뭐 110짜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일에서 모든 건 사소한 일에서 쓰는 거예요. 한강이 얼마나 높습니까? 한강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골짜기 산 꼭대기에서 솟아나오는 조그마한 물줄기가 내려오면서 큰 물줄기야.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순간에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한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좌우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뭐 우리 방사님 자꾸 그 얘기하시지만 그 선생님의 교훈 한마디를 제가 소홀히 하고 그걸 무시하는 바람에 참 많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하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 밤에 또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듣는 그 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것이 양약이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대감이 뭡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절에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배부를 사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헬라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게 돼요. 여기 이쪽 외산미동 그쪽 저쪽에 가면 엘토브라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엘토브. 그래서 엘토브가 무슨 뜻일까? 뭐 처음 이제 가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어를 좀 그래도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엘은 하나님이구나. 토브는 바로 좋은 꽃이라는 것이구나. 우리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so good. 그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토부. 이것을 또 헬라어에서는 아가도스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마약하는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마약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줄 알 거예요. 먹으면 막 정신이 막 뒤집어지고 막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한다. 우리 떡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이제 한국 떡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떡은 빵인데 얇은 호빵처럼 호빵이 아니고 뭐였고 호떡처럼 한데 좀 넓게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막에 있는 돌들이 약간 빵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이 배고프다고 아빠 나 빵 좀 주세요. 그러니까 빵과 비슷하게 생긴 그 돌을 갖다가 주면서 빵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뭐 나쁜 아빠도 나쁜 엄마도 참 세상이 흉악해서 그러지만요. 근본적인 그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 이번에도 서울 도봉구에서 불났는데 아빠가 그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려서 자기는 죽고 딸은 살리고 그게 아빠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아빠가 누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물고기 한 마리 달라는데 뱀을 주면서 여기 생선 먹어라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세상 아버지들도 그러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가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 애매할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일까? 그런데 성령을 자꾸 구하세요.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그 현상들이 마음에 나타나요. 뭘로 나타납니까? 기쁨으로 나타나고 평안으로 나타나고 또 인내할 수 있고 또 나쁜 일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공적인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일러 고장난 것도 저기 있잖아요. 하룻밤 막 제일 추운 날 고장나니까 그냥 막 싸매고 뭐하고 자활 할 수 있는 방법 막 전기난로 켜고 다 하는데도 뭐 그렇게 썰렁하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애틋한 그 사랑을 마음에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 또 확인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는 말대로 부잣집에서는요 가족 간의 정이 별로 없어요. 자기 개인 플레이 하는데 정말 좀 어려운 집은 오히려 이불 하나에 다 뒤집어 쓰고 같이 들어가서 다 부딪히고 하면서 그렇게 큰 애들이 나중에 또 그 가슴 따뜻한 또 좋은 일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혹시라도 좀 어려움이 있고 젊은 날에 좀 이렇게 거친 장애물이 있다면 야, 좋은 내가 훈련받는구나. 노인 돼서 훈련받으면 힘들어요. 서럽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는 패기로 이겨갈 수 있잖아. 좌우간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인생적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힘든 것 같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게 부모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요. 구름이 가려 있어. 태양이 안 보이면 태양이 없는 겁니까?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이라는 것은 그 구름을 제하면 찬란한 태양이 바로 우리 목전에 있고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는 기도로 나아가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본문에 있으니까 12절 우리 이제 또 읽읍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의 내 기도를 받고 자세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또 율법이 있고 뭐 법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는 게 있어서 그 토라야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저기 하는데 이제 그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 그래요. 랍비. 이게 성경에도 예수님은 랍비라 이렇게 했잖아요. 랍비에게 이 율법의 그 핵심이 뭡니까라고 물을 때에 랍비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율법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뭔가를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의 근본. 이것은 뭔고 하니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있고 하지만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요. 참 괴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로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네, 저 친구.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기도하라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한 말씀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가? 무슨 대접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가? 이 말씀이 저는 이제 철이 들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대접해드리기를 힘쓸 때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대접함을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이다. 대접해드리는 게 뭐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 줄 때는 그 사람이 합당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정 다른 선물을 주게 되면 그 선물이 아니고 오히려 오해가 되고 저기 하잖아요. 우리는 선물을 할 때에도 그걸 어떠한 것을 합당한 것을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도로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도로 대접해드리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의 능력으로 부흥과 교회 세우는 역사, 우리 청소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역사,
우리 집사님들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내 자신과 같이 너를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아주 저 우리 옆에 친구한테 적극적으로 해봐. 내 자신과 같이 너를 사랑한다. 친구를 사랑한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도 피곤해서 저기 하지만 그래도 성탄 어쩌다 한 번씩 깨면서라도 듣는 한마디가 마음에 다 들었을까 아니야. 한마디가 마음에 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의 인생의 목표를 좀 세우고 그걸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 때문에 운동 선수들도 계속 연습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운동 해봐서 알지만요. 막 하다가 보면 어느 때 딱 한 번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게 딱 있어요. 그 찰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놓치면 그냥 마이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으로 지금 교회 가고 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뭔가 한 가지 딱 계기가 돼서 그걸 놓치지 않고 딱 그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특별히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한 목표를 꼭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이 있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주시지 않습니까?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고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는 잘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이 많습니까? 평범한 사람 많죠. 잘 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래요. 상위 20%가 있고 가운데 60%가 있고 하위 20%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60%는 그저 평범하게 어찌 보면 너무 하는데 모든 사회의 구조와 그 능력은 상위 20%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한국도 보면 재산이 상위 5%, 10% 이 사람들이 국가의 재산의 8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80% 밑에 사람들은 그 20% 가지고 놀아 살면서 힘들고 애완을 말하고 고통스러워. 그 자체를 나쁘고 그걸 표현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위 여러분이 20%에 속해서 그 20%의 그 상위를 차지하면서도 사랑으로 참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고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 꼭 탈이 나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좁은 문이라 그래서 보면 옳은 일을 하려면 힘들어요. 쉽게 하려면요. 평범하게 하려면 좀 쉬운 일도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오해도 받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지금 우리가 이게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건요. 여러분 정말 감격할 일이요. 아멘. 왜? 북한에서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누구한테 거기 보육이나 이런데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탄광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껍질 벗겨서 죽이고 지금도 사람을 갖다가 그냥 총 한 방 쏴서 죽이면 그냥 고사포로 쏜대잖아요. 뜨거운 쇳물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도 지금 여기에도 여러분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고 좀 더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수고하고 했으려면 힘들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 연말 연시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기도하려면 힘들 거예요. 좀 유혹도 많고 그래야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흐리멍텅해 가면 흐리멍텅한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마지막이지만 요새 성경을 연구하는 그 목표는 그거예요. 끝까지 주님 충성하다가 부르시면 호련히 가는 거지요. 여러분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1년의 마지막 부분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